자, 우리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성실하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런 수강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하도록 저도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모스 5장 부분을 오늘 마무리하고 1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5장 우리가 21절 이하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 했던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 자, 지금 하나님께서 보면 절기, 그 다음에 성회, 제물, 그 다음에 제사, 지금 이걸 하나님이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절기와 성회와 제물과 제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거부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하나님이 절기와 성회와 제물과 제사 이렇게 다 거부하시는데 이 제사와 관계돼서 나오는 것이 보면 번제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괜찮습니다. 소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번제 그러면 늘 태운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태울 번자. 한문으로 태울 번자, 이게 번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번제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5대 제사가 다 태워요. 그러니까 번제의 독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번제라고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번제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강조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그러거든요. 올라 이러면 올라라고 하는데 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태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승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오른다라고 하는 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번제 특성을 더 잘 드러내지 않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란을 겪지 마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소제 그러면 자꾸 곡식 제사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소제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민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소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건 곡물 제물이 나오고 짐승 제물이 나와요. 근데 거기 다 뭐를 쓰냐면 이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도 민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식물 제사 제물도 다 민하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것도 소제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죄와 함께 드려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죗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죄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서 제3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충성하고 헌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소제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는 자꾸 곡물이라고 해서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소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약 갱신제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그 소제의 특성을 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번제 소제 막 손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진짜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오늘 여기 나오니까 말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번제와 소제도 다 거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서약을 다짐하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 더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재용서를 받는다. 우리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다 지금 가증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친교제입니다. 친교제, 친교 펠로우십입니다. 하나님과 친교, 당연하죠. 하나님의 재용서, 충성, 친교 이렇게 다 연결되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오늘 이 호세의 말씀을, 이 아모스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걸 다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제물이나 아니면 성례나 제사와 더불어서 오늘 다 거부하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23절을 보시면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너의 노래 소리도 그치고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격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올려드려지는 찬양도 하나님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악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을 보면 지금 구약 이스라엘 교회는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어떤 제사와 성례와 제물과 찬양 이 모든 악기 너무너무 화려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런 어떤 종류의 제사 행위를 할지라도 나는 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제사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역겹게 하고 하나님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이들의 모임이고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교회가 대형화가 되어지면 이 찬양단이 보면 어마어마하죠. 뭐 강대상 뒤에 막 천군 천사들 막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사건들을 가지고 강대상 뒤에 화려한 찬양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이 악기를 중심으로 간현악단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니, 박지사님 주사랑교회 이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니 진짜 부러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 교회 찬양팀이 한 200명, 300명 다 뭐 저 뒤에 딱 버티고 있고요. 그냥 간현악단 50명 앞에 쫙 버티고 와 설교할 때마다 특성하세요. 음대 교수님 막 속성시키고 그럼 은혜 되죠. 뭐 예배가 황홀하잖아요. 그런 교회 안 좋아요? 저는 못해서 그렇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현대 교회들이 다 하잖아요. 이거 참 목사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이 찬양의 소리를 악기 소리를 소음이라 그러거든요. 소음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너무 듣기 싫다는데 계속 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듣기 싫은데 계속 악기를 켜고 계속 노래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의 모습과 또 그 내면에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외형에 속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화려한 것일수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사람의 인간의 제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막 먹기도 막 탐스럽기도 막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겉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고문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의 화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 이것이 뒤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면 말씀의 충만함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고 말씀하는데 바울은 성령 충만 이코르 말씀의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 영이잖아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씀이 충만한 성도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인지는 뭘 확인하면 돼요? 열매를 보면 되는 거죠. 열매를 보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하면 막 눈에 막 도끼가 들어가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면 눈이 막 밝아지면서 막 눈이 한가운데 쫙 모여지면서 막 이 눈빛이 아주 레이저를 쏩니다. 이 성령 충만하신 분들 목사가 제일 겁나거든요. 왜? 막 레이저를 딱 쏘면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 말씀 충만하다는 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바울은, 저 얘기가 아니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쓸에 찬송이 회복되어집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순종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과 감사와 순종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자꾸 눈으로 레이저를 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그 레이저 쏘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바울이 보면 5장 19절 이하의 찬송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시와 뭐예요? 찬미와 신령한 뭐예요? 노래.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찬미, 시. 오늘 바울은 찬송, 찬양을 얘기할 때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이게죠. 서로 화답이라는 것은 말과 언어를 통하여 건면하고 위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성도를 건면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거 뭘 할 수 있다? 찬송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시라고 하는 것은 뭘? 여기 시가 나오고 이게 나오는데 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걸 읽으면 푸샬모스요. 푸샬. 이해하세요? 그냥 발음이니까. 이 푸샬모스 이거거든요. 이 푸샬모스는 뭐냐면 이거 저기 시편입니다. 시편송.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기 그 바울이 쓰고 있는 발음을 잘 못하는데 제가요. 이 푸살모스라고 할 때 시편송을 말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시로 찬양한다, 찬미한다, 시로 할 때는 이 시라고 하는 거 푸살모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흔히 읊조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악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곡도 없어요. 곡도 없고 악기도 없이 그냥 읊조리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시라고 말합니다. 푸살모스 이거 말하거든요. 이게 시편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송이라 물론 제네바 시편 찬송에서 이제 이 악보를 가지고 곡을 갖게 되었지만은 원래 그냥 읊조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그랬을 때 성악을 통하여 정확하게 음을 짚어낸다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 누구든지 위대한 뭐가 될 수가 시인도 될 수 있고 위대한 찬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뭐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감격 읊조리면 되는 거죠. 읊조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보다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악기 없어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다 위대한 시인이 되고 위대한 찬송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시로도 얼마든지 서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시편의 찬양인데 우리가 이 시편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흥이 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것이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보통 우리 박진희사님 이렇게 엘리베이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시작. 대구는 엘리베이터 그러지.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죄송합니다. 웃자가는 얘기예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저 승강기 아니면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만나잖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넘쳐요. 그래도 우리는 주먹을 수 있잖아요. 찬양으로. 그러죠?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멋진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쓰레기 봉투 들고 가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지사님. 일정한 당신 마구샤 쓰레기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우리 쓰레기 봉투 들고 내려가면서 너무 좋아요. 흥얼거려 내려가잖아요. 그래 입으로 흥얼거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찬미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찬미라고 하는 등장하는데, 찬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말하는데, 찬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찬미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 못 그리는데요. 저도 잘 못 쓰겠네요. 이게 뭐냐면, 힘노스, 이렇게 말해, 읽을 때. 따라합시다. 힘노스 말하거든요. 이 힘노스가 찬미인데, 이건 뭐냐면요. 곡조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 악기가 없어요. 이 힘노스가 어디 있었냐면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다? 거기 뭐 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서 요리했어요? 뭐 했어요?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이 힘노스예요. 이건 뭐냐면 감옥에 갇혀있는데 악기 연주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찬미라고 하는 것은 악기가 없이 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멜로디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멜로디,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것은 소프라노가 들어가고 알토가 들어가고 베이스가 테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뭐다? 찬미,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령한 노래는 따라합시다. 오대. 따라해. 오대. 이 오대라고 말하는 오대. 이것은요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노래는 전부 다 오대입니다. 이건 신령한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아름다운 곡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기도 연주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오대라고 썼을 때 이 노래라고 하는 신령한 노래라고, 여기는 멋있는 악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 멋있는 곡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곡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엎드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서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의 그 노래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찬미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단언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 교회는 왜 위대한 음대 교수 한 분 없을까? 서울의 교회 보니까 음대 교수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이 노래 이 말씀 관계되는 저도 보니까 좋던데요. 한번 보고 다시는 안 봅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기죽지 말자. 여러분, 주사랑인 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 그냥 흥얼흥얼거려. 청소하면서 흥얼흥얼, 식사를 해도 흥얼흥얼거리고 뭘 해도 이게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들어주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는 왜 찬양대 안 해? 왜 우리 교회는 찬양대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왜 악기 연주 왜 이런 거 하나?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니까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뭐예요? 악기도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이라고 해서 판단을 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소음이 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소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기도 역겹고 듣기도 역겨워서 하나님 뭐 한다? 진짜 도망가야 될 정도로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 정도의 지경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못을 박아 그러지 말고, 적어도 성경은 이런 다양한 찬양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와요? 자, 제발 이런 교회 가도 목사님한테 가서 따지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찬양대 왜 하는데 다른 교회 다 하는데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찬양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왜 악기 필이라도 들고 와서 불어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런 거 자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풍성함이 있잖아요.
다양함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구약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님을 고문하는 예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등장했던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가장 큰 심각한 것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없는 예배다.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 상실되어 버린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교회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교회의 문제는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예배자. 지금 예배자가 문제인 겁니다. 알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예배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자가 문제인데 이 예배자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뭐가 없다?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되어 버린, 다시 말해서 이들은 뭐예요? 공동체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공공의식을 상실해버렸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교회아라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걸 상실해버린 겁니다. 교회아로서의 공동체 의식으로서의 이 예배를 그들은 상실해버렸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하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구약시대예요. 이제 우리 새언약 시대는 뭐로 가야 됩니까? 주일,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달력 없습니까? 3월 셋째 주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돼? 3월 셋째 주 토요일 우리 만나자 그러면 그거 잘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잘못하면 막 토요일만 가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일이 지나야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화수목금토 정점. 일주일의 일상의 삶의 그 지속, 일상의 삶의 지속이 되어 그 예배가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뭐다? 주일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흔히 말하는 것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어지는 철저하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거든요. 주일은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주일은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요? 공의가 정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공동체 의식도 없고 공공의식도 없고 교회 안으로서의 의식도 이들은 철저하게 망각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어지는 예배다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할 때 우리가 오늘 이 한 부분을 좀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윤리. 따라합시다.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없는 예배. 윤리가 상실되어지는 예배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 이렇게 우리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철저하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햄버거도 좋아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라면을 너가 좋아할 수가 있니? 이런 얘기 아니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 두렵지 않아요? 다 거짓말쟁이래요. 쉽게 말해서 사기꾼이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두 손 들고 막 눈물 흘리며 사랑한다고 막 손을 두고 두 손 들고 막 찬양하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야, 웃긴다 너 진짜. 막 이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일교회는 없어요? 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반야일교회는 있어요. 세 사람. 세 사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여러분 진짜 교회 가면 어쩌면 그렇게도 미운 짓만 하는지가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꼭 그래서 세워놔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랑해야 된대. 그 사람 너 사랑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그 거짓말 한정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성경이 너무 명하잖아요. 야, 눈에 보이는 거 너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해. 야, 거짓말 하지 마. 그거 거짓말쟁이야. 그건 사갖고 막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다. 이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려면 월요일부터 우리는 토요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시켜나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손과 발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모든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이웃이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뭐 집에서 배우자에게 온통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맨날 큰 소리 치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목사님이 이러면 이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막 집에 가면 막 사탄 엄마예요. 완전 사탄 오탄이 어디 있어요? 막 잡아 그냥. 그래 엄마가 볼 때 우리 엄마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 두고 보자. 엄마 내 대학생만 되면 내 나간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나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윤리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너게 없다. 니밖에 모르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철저히 이기주의로 살다가 주일 나가서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그거 진짜 우스운 얘기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따라합시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동사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전부 동사예요. 동사. 형용사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뭐예요? 사랑은 따라요. 사랑은 괴로운 것이다. 사랑을 럭셔리하고 뭐 꼭 깨세요. 연예인들 그거 나오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랑은요 눈물이에요. 사랑은 고통이라고요. 그 사랑은 동사니까 사랑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역사는 뭐 사랑의 수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땀 흘림이고 수고라는 게 사랑이지 뭐 럭셔리하고 뭐 우아하게 어디 있고 막 어때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랑은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예배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주일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일주일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믿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뭐 얼마나 잘하고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 신앙이 인정돼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을 속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옆집에 계신 아주머니요 늘 멋있어요. 그 부분 늘 우아해요. 변함이 없어요. 늘. 근데 그분이 막 집에 들어가 하는 건 전 모르잖아요.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이 모든 거기서 증거가 돼야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제일 어렵잖아요. 그 자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했을 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가정이란 이 울타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가느냐. 우리 남편은 누구보다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 아내는 지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내만 보면 막 그냥 스트레스 다 풀려버리고 그냥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안 그래요? 박진사님, 아니 강기사님 보면 그냥 막 스트레스 다 풀어져 버리고 그냥 막 집에 있는 그 자체만 그 소파에 앉아 있어도 그냥 좋아요. 신문 갖고 와도 좋다 그러고 간식 달라 그냥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소파에 딱 앉으신 박진사님, 그 남편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와 보면 너무 좋은 거야. 그렇지? 저는 안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어디서? 여기서 얘기하거든. 그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지면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겉으로 너무너무 하려는데 그들은 공동체 의식을 상실해버린, 공공의식이 상실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철저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바꾸세요. 남의 꼴도 보기 싫을 수 있어요. 뭐 결혼해서 오래 살아봐요. 뭐가 그리 예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살면 그 남편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늘 그런 모습을 그걸 기도하라고. 주일 아니면 뭐 새벽 기도 가서 다른 것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남편이 뭐 침이 흘러도 닦아주면서도 이쁘다 이렇게. 아내가 뭐 빗질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나와도 왜 그렇게 이쁜지 막 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화장하고 와서 내 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맨날 월남 치마 입고 막 나풀나풀 거리는 거 뭐가 그렇게 저하겠어요. 몸 빼고 막 돌아다니도 이뻐야 되죠.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스라엘 교회가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좀 나중에 2장부터 나와요.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시간 이렇게까지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모스서를 보실 때 읽어 내려갈 항상 예배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타락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남쪽에서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아모스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아모스 1장 2절. 자, 아모스 1장 2절로 가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예, 그래요. 이게 항상 서론이 중요하죠. 여러분 대학교 논문 쓸 때 제일 어려운 게 제일 마지막에 쓰는 게 서론입니다. 서론 시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라고. 결론보다 더 어려운 게 서론인데요. 우리가 이 서론 부분을 가벼이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2절을 오늘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절을 한번 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 하나. 선지자로 불렀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서라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1절과 2절을 생각할 때 꼭 이 세 가지 주제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 하나, 그리고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진노 중에서라도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자비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세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1절과 2절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뭐 한다 그랬습니까?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이런 의문이 안 들어요. 지금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교회로 파송을 보내는데 오늘 여기 2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리고 부르짖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죠? 도대체 이 표현이 무엇일까?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부르짖고 계시느냐 이 말이거든. 여기 부르짖는다는 것은 사자의 제가 발음을 잘합니다. 포효 이렇게 시작. 그래. 발음을 제가 더 잘할 설교하다도요. 저 표거든요. 더 안 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2절 우리가 여기 2절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김정아 성도님 잘 보이시지? 네네.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게 뭐냐면 사그라고 하는 단어.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있잖아요.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러면 전부 다 뭘 씁니까? 나함을 씁니다. 나함. 부르짖는다 말할 때, 그러니까 사자가 표현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는 항상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알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뭘 쓰냐면 이거 써놨어요. 사그라고 써놨습니다. 사그.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먼저 나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가요. 사자가 노루입니까? 사자가 잘 잡는 그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거. 사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뭐요? 지선 제발 좀. 왜 고라니가 나와요 거기서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뭐 있잖아요. 자, 우리 임수연 사모님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노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래요. 고라니처럼 생긴 거. 옳지. 그래, 역시 가젤. 가젤 있죠. 지사님 너무 또 심각하게 이 사자가 가젤을 막 죽여가잖아요. 근데 사자가 언제 울어요? 가젤을 습득해 쫓아가서 그것을 딱 잡아서 표현합니까? 아니면 찢어 먹을 때 합니까? 사자가 언제 울어요?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자가 가젤을 공격할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공격을 해서 딱 움켜쥘 때 소리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조용히 살금살금 가서 딱 잡고 그 다음부터는 먹이를 빼앗기면 안 되니까 막 부르짖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 나함은요 가젤을 짐승을 잡아서 물고 뜯는 행위를 말합니다. 막 물고 먹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사악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물고 뜯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뭐예요? 지금 조용히 달려가서 이 가젤을 완전히 팍 움집는 고기 말합니다. 아직 찢진 않았어요. 아직 먹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아모스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신다는 단어를 쓸 때 왜 사악을 썼을까? 이거 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물어뜯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잡아서 움켜쥐고 이제 곧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기 전에 지금 뭐예요? 아모스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굉장히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내죠.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때는 뭔 마음으로 갑니까? 긴박한 거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단어를 사그를 미완료 시제로 써놨습니다. 미완료 시제를 써놨어요. 미완료. 근데 영어 성경 보니까 전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강조하는 게 그러죠. 근데 임박한 심판이라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을 말씀하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지금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요? 여유가 아닙니다.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을 집행해야 할 그 임박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서 사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1장 2절부터 읽어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을 읽어가야 되느냐? 지금 사자가 완전 움켜서 뜯는 그 찰나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짐승을 가재를 잡아서 뜯기 바로 직전 상황을 묘사하겠다.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 이게 말씀하고요. 한 5분 쉬다 합시다.